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8절 읽겠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거두니 나는 왼손으로 나는 오른손으로 뼈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자, 오늘 사사기 말씀 16장에 있는 말씀은 사사들 중에서 삼손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손은 20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로 우리가 오늘 말씀 읽은 바와 같이 사사로 지내다가 그 신앙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쉽게 얘기해서 전과 후가 달라져서 마지막에 좀 후회하는 인생으로 삶을 마무리하는 그런 사람이 이 삼손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 우리가 이제 한번 말씀을 함께 같이 보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 한번 내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다시 살겠다. 아니다. 나는 지금 인생이 너무 행복해서 그냥 지금이 좋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답을 해보시죠. 네, 제 기회는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라고 지금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감사한 것도 있고 물론 수정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러냐면 아쉬운 게 많아서. 아쉽다는 얘기는 후회한다는 얘기예요. 후회. 우리가 이제 후회한다는 이야기가 참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5년 전에 있었던 일을 한번 바꿔볼까? 해가지고 5년 전에 내가 집을 잘못 사고 팔았던 것이 있으면 내가 다시 5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다시 한번 그것들을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 전에 어떤 사업을 투자했는데 이게 어떻게 잘못된 거예요. 다시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그걸 바로 잡겠다. 수정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10년이나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내가 자녀 교육을 다시 한번 시켜보겠다. 자녀 교육. 아니면 다시 결혼 생활을 다시 해보겠다. 할렐루야? 싫어요? 어저께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봤어요. 제가 지금 늦게 올라갔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의사예요. 머리 모 심는 머리 그 모발에 대해서 하는 의사인데 그 사람이 아내를 각하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 아내를 각하. 수령까지는 붙이지 않고 각하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나? 결혼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서는 닭살처럼 맨날 뽀뽀하고 붙어있고 막 이래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도 있다라는 걸 봤어요. 그러면 결혼 생활 다시 해보겠다. 그거는 무슨 말이죠? 결국은 내 결혼 생활이 만족하지 못하고 후회스럽다. 이게 이제 그 말의 정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후회하기보다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자,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 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신자들은 지금이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남편을 바꿔본다고 좋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남편이 최고 좋은 거예요. 별로 아멘이 안 계시니까 지금 아내가 최고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현재 최고로 잘하시길 바랍니다. 별로 아멘 소리가 작으시면 잘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 본문은 사사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삼손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전과 후가 달라요. 그러니까 삼손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사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때와,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16장 31절 읽었을 때의 그 말씀과는 사뭇 달라요. 왜 그럴까? 삼손의 이 모습이 왜 그럴까? 우리가 한번 그것을 함께 오늘 나눌 텐데요. 13장에서 16장까지가 사사 삼손의 이야기입니다. 자, 16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자, 사사 삼손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자, 이 사사 삼손이 이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기도하는 내용의 그 골자가 뭐냐면은 노란 글씨,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다시 한 번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말에는 뭐가 담겨져 있냐면 후회도 담겨져 있지만 또 그 안에는 변화도 담겨져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깨달은 거예요. 깨달은 거는 뒤로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자, 저런 모습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 성경을 읽어보면 저게 이 화면으로 나와요. 저 화면을 캡처한 건데, 저 신전, 블레셋에 있는 다곤 신전에서 지금 그 기둥에 손을 대고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한 번만. 예,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애처롭죠. 애처로워요. 근데 삼손의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어떠냐? 자, 13장 25절 말씀. 14장 6절, 15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14장 6절.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5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네. 그러니까 삼손이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의 영이 딱 임하면요, 정말 이 괴력의 힘이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예요? 두 눈이 뽑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거기에는 후회가 막 섞여 있어요. 한 번만 나에게 힘을 내. 한 번만. 자, 사진 하나 더 보여주시면, 이것은 네덜란드의 화가 렘브란트 아시죠? 렘브란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다. 네덜란드 화가인데 그 삼손의 이 지금 마지막 그 이야기, 그 들릴라에게 꾀임이 빠져가지고 이제 머리가 다 밀리고 눈이 이제 칼로 찔리는 그 장면을 이제 렘브란트가 그린 거예요. 보면은 저 위에 어떤 여자가 가위로 머리카락을 잘랐어요. 들릴라겠죠? 그리고 뒤에서 사람이 잡고 있어요. 삼손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괴력이 나오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팔목도 지금 결박을 당해요. 쇠사슬로. 사진을 잘 보시면.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이 눈에 칼을 찔렀어요. 보이시나요? 지금 보면은 저기 철갑을 입은 사람이 눈에 칼을 찔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로운가. 왜 저렇게 됐을까? 왜 저런 모습이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삼손은 파란만장한 이 삶을 보여준, 어떻게 보면 민족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어떻게 보면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이 사사 삼손입니다.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그 이스라엘을 위협했던 민족이 누구냐면 블레셋이에요. 그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 삼손이에요. 하나님의 어떤 남다른 힘과 능력을 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은 그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이 삼손이에요. 그런데 저 그림을 보면 저것만큼 애처롭고 불쌍하고 정말 그 렘브란트의 그 어떤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삼손을 봐도 별 볼 일 없어요. 눈을 찔려요. 머리가 다 뽑혀요. 이런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15장 그 14절 이하에 가면은 나귀 턱뼈를 잡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정도로 그 괴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16장에 가면은요, 이 사람들이 성문에다가 이 삼손을 묶어놔요. 근데 묶어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문을 뜯어가지고 아예 내고 오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어요. 그러니까 힘으로는 잡을 수가 없는 그런 막을 수 없는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그림에 보면 아주 몰골이 뭐예요? 흉하고 그리고 눈이 뽑히고 과거에 어떤 힘도 없는 아주 보면 연약하고 애처롭고 불쌍하고 그런 모습으로만 저 그림에서 비춰집니다. 그러면 삼손이 이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건 뭐냐면 이 삼손은 쉽게 얘기해서 부모로부터 굉장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자, 무슨 신앙 교육을 받았냐? 자, 13장 2절 보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이 소라라고 하는 땅에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내가 불임인 거예요. 남편이 불임인지 아내가 불임인지 모르겠지만 아이를 못 낳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그 가정에 누가 오냐면 천사가 찾아와요. 여러분, 자, 불임 가정에 천사가 찾아왔는데 지도를 한번 더 보여주시면, 자, 소라라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소라가 어디냐면 이거 좀 크게 재밌는데, 예, 앞에 거 보여주시면 저기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옆으로 가면 소라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확실히 확연하게 알 수 있죠. 아스돗, 에그론, 가드 이 지역이 어디냐면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소라 땅이 가깝게 붙어 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사기 읽어보면은 농사 짓고 뭐 하고 하면은 이제 이 블레셋이 와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사사기에 어떤 내용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 징계가 블레셋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죠. 사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사사기의 문제였어요. 근데 사사기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잘못 살았던 그 시대가 이 사사 시대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마노아라고 하는 이 시께서 불임 가정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 가정에 이제 아들을 낳을 거다. 근데 그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느냐면 나시린으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나시린. 여러분 나시린이 뭡니까? 여러분 사사기를 보면은 나시린이라는 것은 구별된 자예요. 구별된. 그러니까 구별되게 어떻게 키우냐 그러면 그 세 가지를 그 사사기에서 말해주는데 첫 번째가 뭐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냐면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어떤 행동의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자예요. 쉽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 악으로부터 구별된 자, 모든 것에서 정말 거룩한 자가 이 나시린인 거예요. 그런데 이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겠다는 이 말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마노아라고 하는 아버지와 엄마가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해요. 다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그 아들이 태어나는데 어떻게 키우냐는 것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자, 여기 보면 그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다시 천사를 보내줘서 우리가 낳을 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다시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이제 9절은 제가 저기 PPT를 만들지 않았지만 9절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마노아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렇게 나시린으로 키워라 라고 확실하게 확증을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음성을 듣고 나서 13장 18절 19절 20절에서 이 마노아와 엄마가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요. 한번 봅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니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자, 마노아와 그 엄마가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을 거라 그랬어요. 나시린을 키워라. 그래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하늘로 불꽃이 제단에서 확 올라가는 걸 봐요. 자, 이 정도 되면은 마노아와 엄마는 어떤 신앙을 가졌을까요? 체험을 했어요, 지금. 천사와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한 체험을 했어요. 그럼 이 삼손을 어떻게 키울까요? 확실하게 키우는 거죠. 애지중지 키우는 거죠. 넌 이거 하면 안 돼? 너 이거 만지면 안 돼? 이거 먹으면 안 돼? 머리에 칼 대면 안 돼? 오, 여기 가면 안 돼? 이렇게 아마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구별되게 거룩하게 삼손의 아버지 마노아와 그 엄마가 이 삼손을 아주 키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막 그 괴력을 나타나고 능력의 사람이었어요. 근데 13장에서 16장까지 아무리 읽어봐도 나시민으로 키워졌다는 이 삼손이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과의 어떤 것들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체험이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나시민으로 애지중지 키운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이거 보면 안 된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키웠을 거예요. 어떤 실수가 있었느냐? 이 삼손에 대해서 삼손이 직접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찾고 그 말씀이 그 안에 임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없어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이들 교회에 보냈는데 신앙생활 잘합니까? 신앙생활 잘해요? 교회 가면 당연히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데 잘합니까?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했는데 그 가정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이 있고 천사의 말을 들었는데 결국 어떻게 보면 삼손의 이 아빠와 엄마가 아우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 이거 하면 안 된다만 가르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기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체험만 가지고 이 삼손을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하나님을 찾는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야지만 움직이는 그 모습만 이 33장에서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볼 때, 우리의 자녀를 뒤돌아볼 때, 우리가 신앙교육을 어떻게 할까 했을 때 교회만 원한다고 해가지고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결국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그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 모습을 발견한 그 아이들이 진실된 아이, 하나님을 믿는 그 엄마를, 그 아빠를 따라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대로 우리 자녀들을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요즘 엄마들 아이 어떻게 키워요? 진짜 애지중지 키웁니다. 정말 애지중지 키워요. 옛날 부모님들, 저희도 아기 낳았을 때 저희 장모님 입에다가 넣어가지고 해가지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기겁을 했습니다. 요즘 엄마들 네이버가 아이를 키우잖아요. 근데 애 둘째 나니까 어때요? 상관없어요. 그냥 키워요. 둘째 나면 그냥 키웁니다. 첫째 때는 다 물 받아와가지고 막 조심조심 막 목욕시키는데 둘째 어떻게 하세요? 그냥 화장실 데리고 가서 그냥 물 뜯어놓고 시킵니다. 그만큼 이제 달라진 거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아들 막 애 기 살려준다고 어떻게 해요? 막 음식점에서 뛰어 돌아다녀도 가만 놔둬요. 그리고 누가 뭐라고 하면은 나도 기죽이지 않는다고 하면서 꾸중 안 하는데 당신이 뭔데 꾸중이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건 방송에 나왔던 건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급식을 받잖아요. 우유가 나옵니다. 근데 자기 아이가 아토피가 있다고 해가지고 몸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국민청원에다가 올려요. 급식을 끊어주세요. 이런 열렬 엄마도 있습니다. 대단하죠?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기셨나. 여러분 얼마나 구별되게 신앙교육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삼손의 아빠 마노아와 이 엄마가 진짜 구별되게 신앙생활을 했을 거예요. 체험까지 있잖아요. 이거 체험 있는 신앙이 있는 부모님들 무섭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삼손의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다. 그 전에는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결국 어떻게 보면은 부모에 의해서 키워졌지만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이 삼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진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내적 변화가 일어났길래,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왜 삼손의 모습이 달라졌을까? 왜 달라졌을까? 우리가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14장 1절입니다. 자, 14장 1절, 3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삼손이 딥나에 내려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3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노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7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젊은 남자가 젊은 여성을 좋아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왜죠? 그 삼손이 봤던, 좋아했던 그 여자, 어떤 여자예요? 블레셋 여자. 쉽게 얘기해서 이방 여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는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삼손의 모습 중에서 이 안목의 정욕이 있는 거예요. 여자를 본다? 물론 젊은 남자가 젊은 여자를 보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봤는데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누구냐? 이방 여자였다. 달리 말하면 삼손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삼손에게 있었다면 그 여인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삼손은 지금 그 마음에 그 삼손에 붙잡고 있는 모든 근본이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를 보고 좋아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그걸 못 말려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신앙 교육도 잘못됐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방 여인과 섞이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관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관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양합니다. 그리고 솔로몬도 잘 알고 있지만 너무 신앙이 좋고 모든 것이 만만했던 정말 좋았던 이 신앙인 이 솔로몬이 이 마지막에는 이 이방 여인들 때문에 완전히 그 삶이 무너졌던 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리겠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뭐라고요?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다면 절코 할 수 없는 행위들을 물론 삼손도 아니고 솔로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느니.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그렇죠? 이방 여인을 맞은 거예요. 이방 여인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 그런 모든 행동들이 왜 그럴까? 라고 하는 의문이 붙는 사람이 이 삼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불순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삼손의 그 안에 신앙, 믿음, 말씀 이게 아니라 이 안에 지금 무엇인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이 삼손이 괴력을 발휘했던 사사입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벌어지지 않냐면 자기의 능력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자기의 능력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가져와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교회에 오거나 신앙생활이 약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막 불로 막 심판하고 하던 일이 안 되고 자녀들이 잘못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삼손에게 벌어졌던 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세속적인 거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의 여러 가지들이 심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세상과 동화가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랬던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들을 하지만 그래도 심판이 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이 없어지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반대의 일을 한 거예요. 자기의 어떤 능력이 사라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고 그 깊숙이 빠져들어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속
적극적으로 계속 들어가서 내가 그런 거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심판도 안 하시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자녀들이 문제가 없다.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 능력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냥 엄청난 실패도 오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과 동화되고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내 내면의 모든 기도의 힘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확신과 영적인 기쁨과 활력이 완전히 내려앉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을 때에는 완전히 늦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도 별로 마음에 어떤 은혜가 없고 기쁨이 없고 힘이 없어요. 의무감으로 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시 우리 안에 뭘 찾아야 되냐면 이 삼손이 잘못했던 이 모습을 뒤돌아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대할 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도의 힘과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영적인 기쁨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 빠져들지 않고 쉽게 해서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우리는 과거 일을 생각하지 않은 그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정말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은 이래요. 삼손의 모습이 이런 모습일 겁니다. 시작.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막 양심에 찔리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돼. 내 안에 무슨 법이 싸워요?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마음의 법과 성령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알면서도 우리는 계속 옆으로 갑니다. 계속 옆으로 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법이 아니라 그 세상의 법이 나를 이겨버리는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같은데 고개가 까딱거려지는 그 모습이 발견되게 되죠. 삼손이 그런 모습이 벌어진 거예요. 사산대 그의 삶을 보면은 블레셋에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들릴라를 만나고 자기 눈에 보아하는 좋아하는 여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막 사자를 찢어 죽이고 꿀을 먹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절대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겨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죄를 멀리해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의 판단의 기준은 신앙이 아니었어요. 삼손의 판단 기준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14장 3절 마지막 부분에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삼손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의 법이 나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한번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 8절 말씀 보면 더 확실하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리고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는 그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요. 결국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해요? 육신을 따르는 자가 되었고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자로 전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이 함께 하시나 육신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내 판단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내 생각이냐 이것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안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귀찮아지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멀리 가가지고 내가 왜 그랬을까 라고 하는 후회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의 지도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16장 15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자, 이 말씀은 뭐냐면 들릴라가 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삼손의 그 약점을 찾기 위해서 몇 번을 지금 이제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이
들릴라가 삼손에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에 삼손이 번민을 해요. 번민할 것도 아닌데 번민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보면 이거예요. 학성아, 김 목사야,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김 목사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들 이름을 놓아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김 목사가 어찌 나를 사랑한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잘못된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서 내 행동이 잘못됐다는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게 깨져버리니까 이 들릴라의 말에 번뇌를 해요. 밝혀줄까? 말까? 머리는 또 잘하면 되지. 밝혀줄까? 말까? 그러다가 밝혀줘.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렘브란트 그 그림처럼 그런 머리 다 밀리고 눈 뽑히고 결박되어서 그 블레셋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나시린으로서 삶을 살지 못했던 이 삼손 16장 20절에 보게 되면 후반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달지 못하라. 들릴라의 말에는 막 고민을 하는데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는 것은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없는 사람, 신앙교육으로서 바로 서지 못한 사람, 하나님이 어떤 심판이 임하지 않고 능력이 임했을 때에 그 모습이 쭉 가서의 결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떠나신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나아갔다. 이게 삼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빠지고 옥도를 메고 블레셋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 안에 그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 비참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잠언 28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같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어지는 걸 깨닫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전과 후가 이 삼손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시린처럼 거룩하게 살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님과 함께는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그가 하나님과의 그 말씀과 그 신앙의 어떤 노력이 없이 결국은 자기가 그 어떤 행하는 거에 결국 능력이 나타나는 것으로 그냥 계속 쭉 가다 보니까 결국 그 모든 힘이 떨어지고 비참한 최후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전과 후가 똑같으려면 어떻게 되냐? 나시린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나시린의 첫 번째가 뭐였죠? 독주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자. 두 번째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세 번째가 뭐라고요?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 이게 세 가지가 나시린이 지켜야 될 거예요. 이거를 지금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서 한번 생각해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내 삶에 지금 중독되어 있는 게 뭐냐? 내 삶에 중독되어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관계보다 그 중독이 나를 깨트리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합니다. 정말 스마트폰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 수준. 어떤 사람들은 스마트폰, TV, 게임 여러 가지 것들로 중독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일 중독도 있어요. 여러분 나시린의 거룩함은 그것을 깨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들, 합당치 않은 것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뒤돌아봐야 해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아야 할 것들, 만지지 말아야 할 것들, 먹지 말아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해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삭도를 대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보면은 여기 머리에다가 뭘 쓰고 다니죠? 유대인들? 그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근데 그게 그냥 뭐 더워서 쓰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상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신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그 모자를 늘 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느냐, 결국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삭도를 대지 말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나실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중독이 뭐냐, 먹지 말라고 만지지 말라는 게 뭐냐, 하나님과 임재하느냐,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세 가지를 지킬 때에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오늘 성경에서 삼손은 그것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전과 후가 달라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살지 못했던 사람, 그럼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주관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삼손과 같은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우리가 그냥 사는 거예요. 아무런 두려움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서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나실인처럼 전과 후가 바뀌지 않는 삶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로 정말 다시 한번 전과 후가 바뀌지 않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삼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나실인처럼 우리가 정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을 끊어내고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을 먹지 않으며 하나님과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정말 전과 후가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얹어주시면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우들 가운데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환우들을 받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시며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는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사오니 손을 얹은 곳에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를 발라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질병을 대속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마음은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대로 그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 전과 후가 바뀌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